다음은 목성의 아바타인 바마나에 관한 스토리를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바마나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러한 이미지들이 뜨게 됩니다. 바마나는 비슈누 시인의 화신으로서 아바타로서 이 6살 된 브라민 성녀 소년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네 카스트, 네 계급이 첫 번째가 브라민이고 두 번째가 크샤트리아이고 세 번째가 바이시아이시고 그리고 네 번째가 수드라 계급이죠. 그 네 계급 계층 중에서 이제 성녀들, 학자들 계급에 해당하는 그 계층이 브라민입니다. 그래서 이 바마나라는 이 성녀 계급으로 태어나서 아수라 왕이었던 발리를 처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늘의 근계에 요약되어 있는 바마나 스토리를 통해서 이 그림들이 가진 의미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겠는데 여기에서 그림을 보면은 여기서는 바마나에 막 이제 걸어오고 있는 바마나에 막 빛이 광채가 나죠. 여기서는 보면은 이 바마나가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이 하늘 전체를 커버를 하고 한 발은 지구를 디디고 서 있고 다른 한 발은 이 발리의 머리를 디디고 있으면서 이렇게 사이즈가 아주 커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근계에 있는 바마나 스토리를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바마나는 이제 비슈누 신이 하시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옛날에 이게 발리라는 이름을 가진 아주 파워풀한 아수라들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발리는 앞에서 나라시마 스토리에서 나왔던 프라할다의 후손이 발리입니다. 이 프라할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인 히란냐 가시프 이제 총애하는 막내 아들이었죠. 아수라의 아들이었지만은 신성의 자질을 타고난 그런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발리가 그 프라할다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 발리가 왕이 되었는데 아주 그러니까 신성의 힘을 아주 바른 그런 의식을 가진 프라할다처럼 이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진 그러면서도 아수라처럼 그렇게 괴력이나 파워를 가진 아수라이다 보니까 이 발리를 얼마나 이제 그 파워가 강했든지 그 대바들이 이 발리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발리가 전쟁을 했을 때 모든 대바들이 이제 이렇게 패배를 한 거죠. 그래서 대바들의 왕이었던 인드라조차도 천국에서 쫓아낼 정도로 발리가 크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드라의 도시였던 천국과 그리고 세상을 모두 장악해서 이 발리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훌륭한 인품을 가졌기 때문에 파워와 인품을 가지기 때문에 이 발리의 명성이 전 세상으로 이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된 거죠. 이게 힘만 강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그 발리가 가진 훌륭한 인품과 관대함 때문에 그 세상을 이렇게 잘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한편으로는 이게 인드라가 천상의 왕이었죠. 이 인드라가 이제 발리 때문에 쫓겨나게 됐으니까 천국에 쫓겨나니까 이 인드라의 어머니가 이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올리면서 진언을 외면서 만트라를 외면서 이제 비슈누 신에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올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슈누 신이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안심을 시키면서 이제 이러한 언제든 이렇게 아수라들에게 궁지에 몰린 이 대바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비슈누가 다시 아바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발리에게 맞서는 아바타는 이제 바마나 목성의 화신인 바마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인드라의 모친의 기도를 올렸을 때 비슈누는 이제 인드라의 아들로 태어나서 발리를 처단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마나입니다. 그러니까 바마나는 인드라의 동생이 되는 거죠.
인드라의 어머니 아래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이 바마나가 이제 인드라의 동생인데, 이제 이렇게 6살이 되었을 때, 이렇게 아까 이제 그림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6살이 되었을 때 아주 어린 소년, 작고 어린 소년이 이제 이 바마나가 태어난 목적은 이게 발리를 차단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어, 6살이 되었을 때 이제 자기의 태어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투벅투벅 걸어가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발리는 아수라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열성적으로 지극정성으로 항상 야기야를 하고 제어시를 하고 그런 의식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이제 바마나가 이제 발리가 그러한 이제 제어식 야기야를 행하고 있는데 저 멀리 지평선에서부터 막 광채가 나기 시작하면서 하기 때문에 빛이 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발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그쪽으로 자동적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쳐다보게 되죠. 그렇게 하니까 저 멀리서 아주 작은 소년이 다가오는데 그 광채가 밤하나가 내뿜는 광채가 얼마나 밝았든지 발리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넋을 잃고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밤하나가 점점점 이제 발리 앞에 다가와서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년이 보통으로 범상한 보통 브라민이 아닌 것을 이제 발리가 알아채고 몸을 숙여서 발리는 이제 왕의 그룹은 크샤트리아죠. 그러니까 브라민이 제일 높은 계급이기 때문에 크샤트리아는 어떤 브라민을 만나든지 나이과를 직위과를 막론하고 그 브라민에게 이게 존중심을 의례를 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소년에게 발리가 몸을 숙여서 이제 존경하는 표시로 인도에서는 이렇게 발을 타치하는 이제 그런 관습이 있죠. 그래서 바마나의 발을 타치하면서 공경심을 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크샤트리아는 이렇게 브라민이 이렇게 앞에 나타날 때 원하는 무엇이든지 들어주어야 되는 이제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그렇게 해서 브라민의 이제 은혜를 이제 구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빛이 나는 어린 소년이 이제 자기 앞에 보통으로 범상한 브라민이 아닌데 자기 왕국에 이렇게 방문을 했으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발리에게는 큰 영광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발리가 바마나의 발을 타치하고 의례를 벌하고 이제 원하는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는 게 소원이 있으면 다 들어주겠으니까 뭐든지 말해보라는 이제 그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마나가 대답을 하기를 어, 세 발자국에 해당하는 땅을 원한다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리처럼 그렇게 밥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부자인 그런 왕에게 이제 기껏해야 이렇게 어린 소년의 세 발자국에 해당하는 땅이래야 봐요.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이든 소원이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큰 재물이나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발자국에 세 발자국에 해당하는 땅만 원한다 그러니까 너무나 하잘것 없는 요구에 발디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어려서 너는 너무 어려서 이제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 그 어, 큰 섬을 몇 개의 섬이나 뭐 다른 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땅만을 원하니까 그것 말고 내가 이제 더 큰 요구를 하라는 거죠. 이게 평생 동안 걱정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이제 이렇게 땅을 달라고 이제 그 요구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제 바마나를 발리가 달래게 됩니다. 그런데 바마나가 하는 말이 자신의 욕망을 정복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 전부를 다 가진다 하더라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이렇게 결국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어 있는데 태어난 모든 것들은 죽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필요한 땅은 단지 이 몸 하나, 놓을 수 있는 그 땅에 결국에는 필요한 것은 그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세 발자국에 해당하는 그 땅이 이제 내 몸 하나를 놓을 수 있는 그 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크기에 만족하는 그러한 크기의 땅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떤 것이 있어도 이렇게 세상의 모든 부를 다 가진다 하더라도 절대 욕심의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를 다 가진다 하더라도 절대 만족할 수 없다는 이제 그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말을 하니까 발리가 이 소년이 정말로 이렇게 범상한 소년이 아닌 것을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러면은 바마나가 원했던 대로 이제 바마나의 세 걸음에 해당하는 그 땅에 주기 위한 그런 청을 두기를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목성은 대바들의 서성이고 금성은 아수라들의 서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리의 서성이었던 검성 수쿠라가 옆에서 이 광경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제3의 눈으로 보니까 이 바마나가 그냥 평범한 브라민 소년이 아니라 이 비슈누 시인이 변신한 모습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발리가 바마나의 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한다는 게 어떻게 이러한 어레엇이 이제 소원 성취를 하거나 야기를 하기 이전에 항상 이제 이렇게 그 주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 약속 이행과 이 절차를 하기 이전에 이제 이렇게 그 의식을 이제 이렇게 확고히 하는 이제 도장을 찍는다는 그런 의미로 그 의식에 대한 그게 어떤 공식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뿌리면서 이렇게 의식을 공식화시키는 그런 간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리가 이제 자신의 이제 바마나의 청을 들어주기 위한 이제 의식을 준비하기 이전에 이제 먼저 몸을 가다듬고 의식 준비를 하면서 이제 물을 갖다가 이렇게 먼저 의식을 시작하기 이전 물을 뿌리는 그거 준비를 그거 하려고 하는데 이 수쿠라가 끼어들었던 거죠. 끼어들어서 이 아이 청을 들어주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아이는 대바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비슈누가 변장한 모습이다. 그래가지고 네가 지금 만약에 이제 이 의식을 시작하게 되면은 이 바마나가 자기 본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작은 소년이었는데 자기 본 모습을 드러내면 이렇게 비슈누 전 세상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거대한 신으로 이제 본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주 큰 이제 비슌의 본 모습을 드러내가지고 이제 첫 번째 그러면 이게 바마나가 원했던 것은 자기의 새 발자국에 해당하는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의 본 모습을 거대한 본 모습을 드러내서 첫 번째 발자국은 땅 전체를 세상을 커버를 하고 두 번째 발걸음은 하늘을 다 덮을 그런 발자국을 뜨게 되고 세 번째 발걸음은 내 머리에 놓을 것이다 하는 이제 그걸 이제 미리 수거라는 알게 되었 이제 간파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바마나가 속임수를 선 거니까 이 발리가 한 약속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청을 들어주기로 한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 그러면 처음부터 속임수를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발리가 자신의 스승이었던 수쿠라의 조언을 따르는 대신에 발리는 정의로운 캐릭터였기 때문에 자기가 한 도덕적인 의무감 때문에 자기가 한 말
책임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제 그런 도덕적인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일단 자기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바마나가 원하는 그 세 걸음에 해당하는 땅을 주기로 이미 언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스승님, 비록 그것이 속임수였다 하더라도 스승님의 조언을 따르는 대신에 자신이 한 말을 지키기로 약속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가진 그런 모든 재물과 권력을 설사 빼앗기 위험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 스승님을 거역해서 저주를 커스를 받게 되는 그런 위험에 처했더라도 자기가 한 말은 결단코 지키겠다는 그것이 자신에게는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거짓을 말함으로 인해서 얻게 될 불명예가 자기가 가진 그런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발리에게는 더 두려웠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획했던 대로 바마나의 이제 이렇게 청을 들어주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제자였던 발리가 자기네 말을 충고를 듣지 않으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스승이 발리에게 이제 저주 커스를 내리는 거죠. 자기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발리가 가진 그런 모든恩寵과 재산, 영광을 다 잃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스승이 그런 저주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리는 바마나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물을 뿌리는 그런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항아리 이제 바마나가 들고 있던 그런 항아리가 있었죠. 그 항아리에 대처로 이게 신성한 물을 이제 브라민들은 이제 담고 다니면서 어떤 야기야라든지 어떤 의식을 할 때 그 물을 이제 뿌리면서 이렇게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마나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의식을 준비하는데 한편으로는 수코라는 이제 어떻게 해서는 자기 제자를 구하고 싶은 거죠. 지금 말을 듣지 않았지만은, 그러니까 이 수크라가 이 변신을 해 가지고 이 바마나가 들고 있던 그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게 돼서 이 그 물이 나오는 것을 그 입구를 딱 막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이 나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맞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항아리를 이렇게 뒤집는데도 이게 물이 안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꼬챙이로 바마나가 이 꼬챙이로 이게 입구를 이렇게 찌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금성이 수크라가 변신한 모습으로 이 항아리 입구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이 꼬챙이로 이렇게 찌르게 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꼬챙이로 찌르게 되니까 이제 그것이 이 금성에 이렇게 눈을 찌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면은 금성 수코라를 나타내는 이미지 중에 이 한눈이 이렇게 애꾸가 되어 있는 그런 금성의 이미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이 나타내는, 이제 금성이 손상되었을 때 이 시력에 손상해 주는 것을 이런 스토리에 이제 바마나의 꼬챙이에서 눈이 찔려가지고 한쪽 눈이 애꾸가 되는 이제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검성이 손상되었을 때 이제 자기 욕심에, 음, 자기 욕망에 이제 이렇게 치우쳐가지고 이제 어떤 스승이 다른 티처나 하는 조언을 듣지 않고 그냥 그대로 이제 밀고 나가는 이제 그렇죠. 외골수적인 그런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신체적으로 검성이 손상이 되었을 때 시력의 문제라든지 특히 한쪽 눈의 시력이 손상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 스토리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꼬챙이로 입구를 찔러가지고 이제 물이 흘러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의식을 그대로 진행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의식이 진행되니까 아니다 다를까 이 바마나는 갑자기 엄청난 크기로 자라면서 그렇게 이 비슈누의 비슈누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발은 지구 세상 전체를 커버를 하게 되고 다른 한 발자국을 떼고 나니까 이 하늘 전체를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단지 두 걸음만으로
세상과 전 세상과 하늘을 다 커버를 하고 나니까 나머지 세 번째 발자국을 놓을 그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바마나가 음, 다른 발자국을 내가 어디에 놓아야 되겠느냐고 이제 바마나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세 걸음에 해당하는 그런 땅을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미 두 번을 옮겨서 하늘과 땅을 다 커버를 해놓고 나니까 다른 한 걸음은 뗄 곳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너는 거짓말쟁이라고 이제 이렇게 발리를 꾸짖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발리가 나머지 발자국은 이렇게 자기의 머리에 넣으시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기 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그런 모든 세상 재산 파워를 다 잃었지만 결국에는 세 번째 발자국은 자기의 이제 머리에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상징성이 이렇게 우리 몸에서 발이 가장 들어온 부분이죠. 그러한 발을 이제 우리가 이제 스승님을 만날 때 발을 타치하는 습관, 그 발을 내 머리 위에 놓게 하는 것만큼 가장 겸손한 그런 행동의 상징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발리의 인품이 얼마나 훌륭했냐 그러면은 그렇게 자신의 속임수를 쓴 그 로드가 자기가 가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에고까지 이제 이렇게 머리에 발걸음을 놓도록 이제 허락을 하면서 자기의 마지막 남은 에고까지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바마나가 이제 발리를 처단을 하게 됩니다. 그 발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대바들도 세상도 이제 다시 이렇게 정상 궤도로 돌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마나가 발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환생한 그런 목적이 달성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마나가 이제 목성의 화신입니다. 그래서 이 목성은 대체로 이렇게 금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물질적으로든 우리가 욕망적으로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라든지 권위들을 이제 이렇게 주게 되는데 오히려 그런 부귀영화 권력 때문에 자기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그렇게 화려한 곳에 물질적인 세상에 럭셔리한 곳에 빠지게 되면은 그런 곳에서 자기의 참 본성, 깨달음의 영적인 존재, 순수자를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렇게 물질적인 향락에 빠져 있을수록 오히려 자기 참 본성 순수 자아와는 그만큼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비슈누 신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어떤 사람을 멸망을 시키고자 할 때는 그 사람에게 원하는 모든 부귀영화, 권력,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면서 그 사람이 자기 본성은 잃고 거기에서 헤매게 만듭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어떤 이렇게 그러한 물질적인 세계에서 벗어나서 참다운 깨달음, 그게 진정한 깨달음을 주고자 할 때 세상에 가진 그 환영 마야로부터 구하고자 할 때는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것이 목성이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금성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원하는 물질적으로 원하는 욕망적으로 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지만 그러한 물질적으로 화려하고 풍부하고 좋은 것들이 반드시 우리의 진정한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거나 정작 내 행복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성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을
이제 멸망의 길로 빠지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이 원하는 모든 물질적인 욕망, 소원들을 다 들어주지만은 실제로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을 구제하고자 할 때, 구하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식으로 가진 모든 것을 음, 빼앗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성장을, 참 성장을 위해서, 참 행복을 위해서, 진정으로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발리처럼 인품이 훌륭한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더 이상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 구도자적인 이렇게 진정한 본성을 깨닫는 이제 그러한 그렇게 그것이 발리에게는 더 중요한 그런 과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마나가 이 발리가 가진 모든 물질적인 것을 빼앗는 그 대신에 이 발리가 이제 비슈누이에게 이렇게 내맡김을 한 뒤에 이제 다음 생에서는 이제 천상의 인드라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수라들의 왕위보다 더 좋은 것이 천상의 왕이죠. 그렇게 다음 세상에서 천상의 왕인 인드라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그러한 축복을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목성 시간에 대체로 좀 잔인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유가 금성의 시간이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게 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우리에게 해로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목성의 시간에 보면은 대체로 어떤 물질적인 그런 소원보다는 이렇게 정신적인, 영적인 우리 진정한 우리의 참 행복과 지혜와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 더 큰 축복을 이어질 수 있도록 잠시 이렇게 임시적으로 우리가 가진 물질적인 사람이라든지 물질적인 것들을 좀 빼앗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목성 시간에 우리의 이렇게 의식 전환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전에는 아주 물질적이고 욕망적이고 이렇게 세속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목성 시간이 되게 되면은 그런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그런 관심은 오히려 줄어들고 갑자기 지식이나 지혜나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가르치는 일, 사람들과 이제 베푸는 그런 것들에 이제 갑자기 관심이 바뀌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큰 덕과 지혜의 축복이 자기 생에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면 오히려 이제 더 큰 행복과 축복을 얻게 되는 그래서 목성의 다시아에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진정으로 행복하고 이렇게 많이 이제 가르침 지식적으로 지혜를 추구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한 존재로서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우리 영혼적으로 리프 그렇게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목성시타시아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마나와 연관된 아바타 스토리였습니다.